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아멘. 에스더서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젊은이들이 잘 아시는 그 영화 300에 나왔던 크세르크세스 1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사 역사상 페르시아 제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고 위대했던 왕입니다. 그 왕을 배경으로 한 서신이 바로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다라는 것이죠. 에스더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강력했던 바사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 유다인 모르드게가 단순한 문제예요. 자기한테 굽신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고 또 경배의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유다인을 말살하는 법을 왕에게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 배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법이 유대인 말살 이 정책이 이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는 대성통곡을 하게 되죠.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조카 하나님의 섭리로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었는 에스더에게 말을 하죠. 네가 좀 나서야 되겠다. 네가 좀 나서서 왕후의 이 직분을 맡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로부터 믿음이 좀 느슨해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모르드게가 책망을 하죠. 네가 왜 교만하느냐?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할 거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랬더니 곧장 에스더가 각성을 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물도 또 먹는 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아니하고 3일 동안 금식할 테니까 그 모르드게 당신도 그 수상궁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 다 모아서 저와 같이 그렇게 금식하십시오. 저도 제 종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4장이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옵니다. 5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 말씀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다. 그렇게 말씀하죠. 에스더가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한 지 3일째 되던 날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 앞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나아갔는데 그냥 사복을 입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쁜 드레스를 입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갔어요. 규례를 어기고 나아갈 수 없는 입장인데 왕후의 예복,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나는 당신의 왕후입니다.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여기 그림 언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3일을 금식했습니다. 3일을 금식했다라는 것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기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꼭대기 가서 이제 번제로 바치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3일 길을 가잖아요. 그 3일 길 동안 정말 아브라함 죽을 맛이잖아요. 아버지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아브라함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예배하실 거야. 그 3일이에요. 고통의 3일. 그리고 또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음란의 죄를 범했던 이 백성들을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3일 만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에스더의 3일이에요. 또 에스더의 3일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가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내가 너희를 쓰고 또 너희들을 통치해 나오고 다스리고 너희들과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요나의 표적 3일 그것밖에는 표적이 없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뭐냐, 이 에스더의 3일 금식 3일은 기도했다는 의미도 맞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날 바로 부활하셨다면은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왔겠죠. 안 그래도 설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절했었다, 뭐 KO 당했다가 일어났다, 뭐 혀가 말렸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3일 만에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다 이기시고 다 평정하고 다스리시고 그 고통과 순환을 다 이겨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3일, 에스더의 3일, 예수님의 3일, 요나의 3일, 호세아서 6장 2절의 3일, 아브라함의 3일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후지만 그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감정적으로 싸워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취한 딱 하나의 방법, 그리고 유다 민족 온 민족이 취한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3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싸웠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으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복음으로 싸워야 돼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 코로나 같은 위기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만들지 말고 예배,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총출동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데 힘을 다 빼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3절에 왕이 말하죠. 그 에스더를 바라보고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뭐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러니까 규례를 어기고 나아갔는데 에스더는 내심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갔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규례를 어겼으니까. 그런데 왕의 눈에 에스더가 심히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구원하셨듯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에스더를 심히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셨다, 감동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의 그 발굴한 자료에 의하면 그 보좌에 앉아서 금규를 내밀고 있는 그 페르시아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왕 뒤에 뭐가 있냐면 큰 도끼를 들고 있는 군인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감히 나와 그 도끼로 찍어서 목을 베어버릴 것이야, 이런 그림이에요. 왕이 불렀는데 오지도 않아 도끼로 베어버릴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왕이 왕 앞에 나아간다는 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규례를 어기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목이 잘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 1장과 본문의 5장은 굉장히 대조적인 것이죠. 1장에는 누가 폐위가 됩니까? 원래 와스디가 그 왕후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왕이 이제 자기의 행정권과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그리스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대단한 왕이야 하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 백성들이 우리 왕이 이렇게 위대하시지 풍요하시지 그걸 믿고 그 다음에 그리스와 담대히 전쟁하도록 만들려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180일 동안 벌였는데 그때 잔치의 절정이 이르게 됩니다. 그때 언제면 술 마실 때. 예나 지금이나 술 마시면 절정이에요, 그죠? 술을 딱 마실 때 와스디를 데려오느라 그래요. 왕후 와스디가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근데 이 와스디는 이게 불렀는데 오지 않으면 이제 규례를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 와스디를 불렀는데 와스디 입장에서는 불쾌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원어적으로는 감춰져 있지만 와스디 와서 보여라 이 말은 와서 스트립 쇼를 해라 이 말이에요. 만국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발가벗고 춤을 좀 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와스디가 거절하죠.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왕이 부르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폐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로 왕후가 된 것이죠. 5장은 이제 반대로입니다. 왕이 오라고 해서 안 온 게 아니라 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왔어요. 오라 해서 안 오는 것도 문제지만 오라 하는 소리도 없었는데 오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죽을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그 왕위를 폐한 것처럼 다윗에게는 왕위를 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시는가? 다윗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와스디처럼 폐하지 않으시고 에스더처럼 긍휼을 베푸시고 사울 왕처럼 폐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푸신다. 규례를 어기고 나왔지만 금규를 내밀어서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노라. 이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더로 하여금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대로 인도하시느니라. 출애굽기 12장 36절 출애굽할 때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서 가지고 갈 것 다 가지고 나가도록 만드셨어요. 다 취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마음을 녹이시고 왕이 에스더에게 모든 것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 이게 3일의 기적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자기 앞에 나왔어요. 왕이 법을 알죠. 술이 취해 있어도 이 사람 똑똑한 왕이거든요. 에스더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내 앞에 나올 정도면 뭔가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소원이 있을 것이다. 에스더가 그렇게 비리비리하거나 이제 좀 어리석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똑똑한 여자인데 뭔가 소원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에게 말하죠. 당신 에스더여 너무 사랑스러운데 네 소원이 뭐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리라. 에스더가 본론은 말하지 않아요. 뜸을 들입니다. 엉뚱한 말을 하죠. 4절에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오소서. 그리고 혼자 오지 말고 저 하만도 같이 데리고 오십시오. 나라의 1인자와 2인자가 같이 와야 이 잔치가 흥이 나죠. 굉장히 논리적인 겁니다. 그러나 왕은 뭔가 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하만을 급히 부르잖아요. 급히 불러서 에스더가 배설한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잔치가 시작이 되고 잔치가 무르익고 그것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역시 술을 마실 때에 그렇게 됐습니다. 6절에 왕이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다시 묻습니다. 그죠? 3절에 묻고 6절에 잔치의 절정이 다다랐을 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변하지 않아요.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절반이라도 주리라. 근데 에스더가 말하면 되잖아요. 또 본론을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7절과 8절에 또 뜸을 들입니다. 내일 잔치를 또 베풀겠습니다. 내일 왕과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것이니까 내일 오십시오. 그럼 그때 왕의 말씀대로 내 손 꼭 내일은 말하겠습니다. 하루를 더 뜸을 들입니다. 재밌는 것은 4절에 첫 번째 잔치는 왕을 위하여 쓰고 오늘이죠. 그리고 내일 베풀 두 번째 잔치는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것입니다. 3일 동안 생명 걸고 기도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는 것을 확신했잖아요. 그럼 단번에 부딪혀서 하나님, 하만이 날 죽이려고 그래요,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숨 걸고 나아가는 중에도 뜸은 들여야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뜸은 들여야죠. 그래야 밥을 먹죠. 안 그렇습니까? 토종닭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토종닭을 잡아서 아무리 좋아도 토종닭은 질기거든요. 그 엄나무 넣고 한 2시간 3시간 가마솥에 푹 끓여야 됩니다. 계속 뜸을 들여야 돼요. 그 하림닭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먹는 삼계탕이 아니에요. 그 토종닭은 닿으면 다리도 이만하거든요. 그거 질깁니다. 푹 끓여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래야 맛있게 먹고 잔치에 맛이 나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뜸 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이 말인 거죠. 뜸 들이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뜸을 들이실 때가 있어요. 지금 긴박하잖아요. 그런데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 느려 터지신 건지 여유가 있으신 건지 계속 뜸을 들이세요. 주님이 나사로 살리실 때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어가는데 이틀을 더 유하고 갑니다. 욕먹을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성경 보면요, 욕먹을 행동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그죠? 뭐 상엎어 버리고, 그죠? 오라 그랬는데 지체하고, 그죠? 맨날 늦고 지각하고,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틀리실 리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대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져 냄새날 때 그때 뭘 보여주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고름도요 그냥 짜면 안 돼요. 한참 무르익어가지고 터질랑 말랑 할 때 그때 짜야 됩니다. 그때 짜야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죠? 팍 터지는 게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 전에 어설프게 짜면은 안 돼요. 다 익었을 때 짜고 메디폼 묻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낫는다라는 것이죠.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무르익어 간다라는 것이죠. 기다릴 때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늦을 것 같잖아요. 뜸 들이면 늦을 것 같잖아요. 정확한 거예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지만 아직 자기 출신을 왕에게 밝히진 않았죠.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유다인입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섣불리 일찍 말했다가는 하만이 왕후도 유다인이었어? 모르드게와 같은 종족이었어? 일이 좀 곤란한데? 그럼 하만이 도망쳤을 거 아니에요. 하만이 도망 못 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싸워야 됩니다. 원수는요 시험은 피해야 되지만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죠? 시험은 피하라. 피할 게 어려우면 하나님 피할 길 예비해 주신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잖아요.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가 도망가도록 냅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만에게 자기의 신분 드러나지 않습니다. 알았다면 하만이 다른 방법을 썼겠죠. 더 틈을 탔겠죠. 그러니까 하만에게 피할 길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에스더가 자기의 신분도 오픈하고 하만의 죄악도 폭로할 건데 내일 폭로할 건데 뜸을 들이면서 가장 정확한 지점까지 끌고 갑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지도자인 거예요. 가장 정확한 지점까지 끌고 갑니다. 계속 잔치를 베풀면서 천천히 가잖아요. 속으로 칼을 갈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나에게 도끼로 나무를 10번 찍을 기회를 준다면 나는 그 중에 8번은 칼을 가는 데 쓰겠습니다. 칼만 잘 갈아놓으면 한 번, 두 번에 다 베어집니다. 섣불리 자기 칼은 나른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 찍어댔다가는 100번 찍어도 안 넘어가요. 그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뜸을 들이면서 하나님을 믿고 천천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페이스가 에스더에게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왕이 안 달라는 거예요. 왕이 답답한 거예요. 왕이 절대 권력이잖아요. 크세스 1세 위대한 왕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왕이에요.
세계 최강의 힘이에요. 세계 최고의 힘과 권력이 나에게 안달이 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끌려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3절에 왕이 물었잖아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리라. 에스더가 뜸들이죠. 잔치에 나오세요. 잔치에 왔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 6절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오늘은 됐고 집에 가시고 내일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테니까 내일 오세요. 내일은 꼭 말하겠습니다. 하루를 더 뜸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를 더 뜸들였는데 이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준비됐는가? 놀라운 일 두 가지가 준비됩니다. 첫째로 하만이 왕후 에스더가 내일 이제 왕과 자기를 위해서 잔치 베푼다 그러니까 신이 난 거예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신이 나가지고 깨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 룰루랄라 하는데 누구를 맞닥뜨려요? 모르드게를 만납니다. 모르드게를 대궐문에 앉아서 여전히 모르드게는 나에게 굽신하지 않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육체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굽신하지 않으면은 제거하려고 합니다. 굽신하지 않으니까 모르드게 내가 지금은 기분이 좋지만 내가 돌아가서 내 친구들과 아내와 상의한 후에 너를 반드시 제거하리라. 그 마음 품고 가서 뭘 세워요? 모르드게를 매달 50규빗 높이나 되는 교수대를 세웁니다. 나무를 세웁니다. 이게 완벽한 준비가 된 거예요. 거기에 누가 달려요? 내일 에스더가 왕 앞에서 하만의 악지를 폭로해 버립니다. 그 나무에 누가 매달려요? 하만이 매달립니다. 자신에게 닥칠 재앙을 스스로 완벽하게 준비해 버립니다. 악인은 자기 꾀에 넘어지는 겁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것을 이 하루 동안 준비가 되었다. 또 한 가지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에스더의 폭로로 매달리게 된 것이고 또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왕이 하만의 집을 빼앗아서 에스더에게 다 줘버리죠. 한 가지 역사가 뭐냐면 이 하루 동안 6장에 보게 되면 6장 1, 2절에 보게 되면 그 왕이 이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해요. 그 에스더의 생각을 했겠죠.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에스더의 소원이 뭐지? 내일 오면 내일 얘기해 주겠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까? 그러다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날따라 잠이 안 와요. 번민해요. 그러다가 전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역대 지략을 일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역대 일기를 읽다가 문득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어거스틴에게 펴서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럴 때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깨어지게 만드듯이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활약하는 그 활약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일전에 왕을 암살하려던 사람들을 그 에스더를 통해서 미리 알려줘가지고 왕의 생명을 구했던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앞장에 보게 되면 그 일이 그 역대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 묻잖아요. 이 모르드게가 내 생명의 은인인데 보상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전국에다 알려버립니다. 모르드게를 높여버리는 거죠. 하만이 오히려 거기에 시중들게 만들고. 그 하만의 계획이 결정적으로 꼬입니다. 자기가 죽을 교수대를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죽일 모르드게를 하나님은 하만의 계획을 박살내 버리시고 전국에 하만을 모르드게를 높여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의 은인이래요. 못 죽이는 거예요. 하루 뜸을 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하루 사이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뭐 기다리는 게 힘들잖아요. 왜 응답이 빨리 안 되냐고, 그죠? 근데 뭐 오늘 말씀 보세요. 기다리는 중에 좀 더 기다리고, 뭐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중에 좀 더 기도해보고 급하게 가지 말고 준비하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도 그 악한 일이 막장까지는 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멸망사, 그 이방 제국의 멸망사를 보세요. 악이 극에 달했을 때 망해요. 적절하게 악이 극에 달했을 때는 안 망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갈 때까지 갔다, 그럴 때 망해요.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 막장까지 갔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악한 역사도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악한 자는 자기 꾀에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다릴 때,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를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밥을 지어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방에서 나를 위해서 밥을 지어주세요. 상을 차려주세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밥을 지어주신다. 그러면 뜸이 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왜? 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잖아요. 또 믿음이란 말도 단 한 번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매 장마다, 매 절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간섭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잔치를 보세요. 에스더가 잔치를 2번이나 베풀잖아요. 왕과 하만은, 왕은 뭔가 있다 생각은 하지만 잔치를 그냥 잔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는 마음이 뭐예요? 내가 잔치를 베풀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칼을 빼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 잔치는 내가 베푸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이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지금 원수들이 막 쫓아옵니다. 시속 한 200km로 막 달려오고 있는데 왕이 오면 오너라, 똥개가 짖어도 경부선은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상을 차려주는데 누가 손을 대? 너는 앉아서 먹어라. 괜찮다 먹어라.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원수들이 오다가 왕이 상을 차려주시고 먹여주시니까 다윗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 오르는 거 약이 오르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런 심정이에요. 내가 지금 뜸을 들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더디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다.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고 기다려본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이 상은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이다. 그죠? 그 동양 사상에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그 가인이라고 그러죠. 그 집사람이죠. 집의 주인은 집사람이니 여자의 고듬이 이롭다. 그런 사상이 있어요. 가인은 집사람이니, 그러니까 집의 주인은 집사람이니 여자의 고듬이 이롭다. 그런 사상이 있는데 요즘 조심스러운 말이 되겠지만 예로부터 막 그러잖아요. 뭐 집사람 그러잖아요. 그 아내 보고 집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집사람이란 말이 왜 집사람인지 아세요? 그 집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성분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성분들이 집 주인이라니까요. 집 주인, 집사람은 뭐라고요? 집 주인. 저도 억울합니다만은 뭐 그렇대요. 집 주인. 그러니까 이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내라는 거예요. 또 아멘이 없으시죠, 그죠? 그 여왕벌 세계를 보면 여왕이 집 주인이잖아요, 그죠? 여왕이 집 주인. 영국에는 아직도 여왕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역사도 봤을 때 여왕이 통치할 때 문명이 가장 발달이 되었었습니다. 그 집안 살림은 뭐 남자가 할 수도 있고 여자가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집안 살림의 오너는 누가 돼야 되냐면요, 여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는 막 남자들이 그래도 뭐 요즘 여성들도 사회적 지위 뭐 남자들 못지않게 일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여보 쓰레기 버려, 그럼 버려줘야 돼요. 그죠? 저는 잘하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말은 그래요. 말은 설거지 해요 그러면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릇 깨버리고 뭐 이러면 되는데, 이제 여성의 중심으로, 아내의 중심으로 진두지휘하고 지혜롭게 돌아갈 때 가정이 밝아진다. 그게 집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집주인이다. 그래서 이제 집주인은 여자다 이 말이, 남의 딸을 우리 집에 데려온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남의 딸을 우리 집에 데려오면 그 남의 딸을 우리 집에 오기 전에는 그 집의 달이었는데 우리 집에 데려오면 이 여성이 태양이 된다는 거. 우리 집에 태양이 된다. 그 태양빛 아래서 가정이 건사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적용하겠습니다. 그 우리 집안에 누가 살림을 살아줘야 됩니까? 누가 살아줘야 돼요? 아내가 살아줘야 되죠. 맞죠?
근데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누가 우리의 삶을 살아줘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살림을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살림 누가 살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줘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라고 했을 때 이 교회의 머리라는 뜻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일날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대신할 수 없어요. 모든 회의와 모임은 평일에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만큼, 주일은 예배만큼은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 예배예요. 말씀이에요. 그걸 잃어버리고 다른 모임들을 계속하고 예배를 밀어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집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사람의 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큰 산일수록 험난하죠. 백두산 험난한 산이죠. 그리고 설악산 험난하잖아요. 뭐 악자 들어가는 치악산도 험난하고, 뭐 에베레스트 산 뭐 산입니까? 그게 험난하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명산이 될수록 험난한 산이라는 거예요. 험난한 산은 곧 명산이다. 설악산 천불동 보시면 그 좌우가 절벽이잖아요. 절벽. 그런데 그게 아름답잖아요. 세존봉 같은 경우는 1250m, 그리고 장군봉 같은 경우는 900m, 다 절벽이에요. 근데 명산이에요. 험한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 험하면 험할수록 명산이다. 그리고 그 험한 산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거기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험한 산이 있죠. 뭐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고. 그런데 절대 나쁜 게 아니죠. 명산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험한 산을 올라가는데 명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명산을. 그죠? 동네 앞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명산을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요? 내 안에서 살림을 살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올라가서 그 험한 산을 정복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나아갈 때 그게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뜸이 좀 들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살림을 살아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뜸이 들더라도 기다리더라도 주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천천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